예, 큰 은혜를 받으라고 했는데 큰 은혜를 못 받으면 여러분이 사회자의 말을 충종치 않은 게 됩니다. 자, 다시 에덴으로 가자라는 이제 사실 우리가 그 창세기 맨 처음에 보면 에덴이 만들어졌잖아요. 에덴. 그래서 죄로 인해서 실낙원을 했다가 다시 낙원이 회복되었죠. 복낙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에덴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인상 쓰고 있고 막 우울해하고 있고 이런 사람은 크리스탄이라고 그러지 크리스천이란 말을 안 씁니다. 예, 다시 에덴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에덴으로 갑시다. 그런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저 간단한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이제 상경한 지 26년 차 나왔고요. 심리학 쪽의 가정사역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올라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출신은 진주산인 거 아시죠? 네, 오리지널 진주 토백이 제 아내하고 경남 담양 안이면 출신의 촌놈 출신 저하고 이렇게 같은, 그래서 아침마당에도 이렇게 출연을 했고 저희 시골 동네에서는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쪽에 일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그동안 만났던 부부 쌍수는 3,000쌍이 넘습니다. 이럴 때 저는 놀래주는 그분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그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남편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통해서 본격적인 강사 활동을 하게 됐고요. 주로 이제 상담 관련 가정사역 쪽의 책을 계속 쓰고 있고 집필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전국 목회자 세미나 수영로 교회에서 진행하는 농어촌 교회 목회자 세미나 때 강의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인도네시아에 또 선교사 세미나를 가는데요. 거기도 똑같이 강의할 내용들인데, 그래서 이 목사가 도대체 외부에 나가서 어떤 강의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기도를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저희는 그래서 진짜 각 교회를, 각 가정을 에덴으로 되돌리는, 다시 에덴으로 가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자. 그렇게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자, 서로 보고 우리 블레싱 하겠습니다. 다시 에덴으로 갑시다. 자, 에덴으로 가야 될 이유 몇 가지 보면, 일단 왼쪽에 저 보시면 노란 바탕에 책이 있죠. 신부님이 쓴 책이에요. 앤서니 드 멜로 신부님이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성서피정이라고 천주교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와서 몇 박 며칠씩 공부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과정을 인도하는 이제 분인데 수천 명의 사람을 만나죠. 그러면서 수천 명의 사람을 만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가지 통념에 의해서 행복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불행하게 사는 사람은 네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더라, 이런 건데요. 여러분 손 내밀 준비하시고 X자 표시를 손가락으로 하든지 X 팔로 크게 하시든지, 아니거든요, 아니라니까, 택도 없는 소리, 웃기고 있네, 온갖 여러분이 그 부정에 관한 말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사람이 열심히 했는데 옆 사람이 안 하면 열심히 한 사람이 쪽팔리게 돼 있어요. 같이 도와주셔야 힘이 난다는 거. 일단 갑니다. 소유가 행복이다. 네, 그죠. 택도 없는 소리 했더니 웃기고 있네, 막 다 이 소리 해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행복은 미래에 있다. 그렇죠? 상황과 사람을 바꾸면 행복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러면 행복할 걸 생각하고 있고 평생 배우자를 뜯어 고치겠다고 도전했다가 실패합니다. 네 번째, 모든 욕망이 충족되면 행복하다? 아닙니다. 자, 우리는 과감하게 X라고 했지만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네 가지 통념을 신앙처럼 믿고 있고 무의식에 그렇게 실행하고 있고 지금도 끊임없이 바꾸려고 집착하고 움켜쥐고 막 이런 작업을 하고 있죠. 그러는 한 행복하지 않더라.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우울에 걸리거나 뭔가 좀 다운되면 성경 말씀도 묵상하지만 가끔씩 이 책을 보고 다시 마음을 리프레싱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부에 관한 내용을 다시금 정리를 하자. 결혼에 관한 한 사람들도 똑같은 통념을 갖고 있더라. 제가 5가지로 정리를 했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아니거든요, 아니라니까, 웃기고 있네, 택도 없는 소리, 다들 반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혼이 불행 끝 행복 시작일까? 그렇게 믿고 있던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죠? 네.
불행 시작이에요. 제가 만났던 옛날에 부부 행복학교 할 때 저희는 이제 그 직분을 안 쓰고 닉네임을 쓰거든요. 제가 있던 그 단체에서 제 별명은 만능, 제 아내는 엔터. 아무리 만능이라도 엔터키를 쳐야 작동된다. 이래가지고 만능 엔터라고 이제 닉네임이 그렇게 돼요. 자, 어느 부부가 이제 부부 모임이 왔는데 이제 닉네임 짓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짓겠습니까? 웬 아내가 자기는 불끝 행시라고 짓겠대요. 무슨 뜻입니까? 했더니 불행 끝 행복 시작. 근데 자기는 행복하게 오기까지 지금 옛날 때까지 결혼 20년 차가 넘었는데요. 맨날 인생 주제가가 있대요. 자기는 맨날 하루에 2번씩 이 노래 부른대요. 나의 소원은 이혼, 꿈에도 소원은 이혼, 막내 대학 가면 이혼, 이혼을 하리라. 이 몸을 살리는 이혼, 우리 아이들 살리는 이혼, 이혼이어서 오라, 이혼이여 오라. 이런 주제가를 부른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다른 부부들이 막 웃고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 자기는 막 정말 진지하게 부릅니다. 진짜 자기 소원은 이혼이래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이유는 전적으로 이 인간 때문이다. 한국의 남자들이 불쌍한 이유는 결혼하면 이름이 인간으로 바뀌더라고요. 옆에 있으면 이 인간, 저기 있으면 저 인간, 보이지 않으면 그 인간,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부부에 관해서 남녀 차이를 공부하고 자아상을 공부하고 하나씩 둘씩 공부하면서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을 깨달아 갑니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될 이유는요, 따라해 봅니다. 알면 정상이고 모르면 증상이다.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알면 지극히 정상인데 모르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질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전문 사역자를 초청해서 이런 내용을 들어야 될 이유는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좋은 교회가 이런 세미나를 하지 아무 교회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그래서 자, 갑니다. X 준비하시고. 자, 결혼이 불행 끝 행복 시작일까? X. 웃기고 있네. 그죠? 배우자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줄까? 이 생각은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여자보다는 결혼 안 한 미스가 이런 생각 많이 갖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진 미스를 데리고 가는 현상을 미스테이크라고 그럽니다. 자, 결혼하면 둘이 하나 될까? 이거는요, 많은 교회가 지금도 그렇게 설교합니다. 부부는 하나 되는 거라고 천만의 말씀이요. 부부는 하나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한 몸, 원 플래시, 부부가 사랑할 때, 신체 사랑을 나눌 때, 섹스할 때, 그때 하나가 되는 거지 둘이 하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다음 네 번째, 행복한 부부는 정말 안 싸울까? 안 싸우는 게 정말 잘 싸웁니다. 그래서 안 싸우는 부부는 정말 수준급의 천생연분이거나 포기한 부부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부부는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다섯 번째, 결혼 후엔 세월만큼 원숙해질까? 마치 그럴까요? 마치 기타를 사놓고 세월이 지나면 기타 실력이 자동으로 늘어난다? 택도 없는 소리죠? 똑같은 원리예요. 그런 내용을 여기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3월 30일 날 발간돼 가지고요, 예스24의 가정 결혼 분야 지금 22위에 계속 지금 랭킹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젊은이로부터 나이 든 황홍이 부부까지 열심히, 그 주변에 여러분 선물하시면 엄청 고마워할 겁니다. 자, 그래서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로 갈라지죠. 그러니까 육을 따르는 가인의 후예가 있고 우리는 셋의 계보를 따라서 영적 후보를 따르잖아요. 근데 결혼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세속적 결혼관은 내가 결혼의 중심이고 배우자는 나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되고, 그래서 결혼도 선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결혼은 의무와 책임으로 가득하고 범죄 직후의 아담과 하와는 투사와 원망으로 가득합니다. 얼마나 부부싸움을 했을까 상상이 되죠. 아담이 이랬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혼자 먹지 서방까지 같이 주냐? 혼자 범죄에 빠뜨리지. 당신 때문에 말이야 나 지금 쫓겨났잖아 지금. 이 여자를 저만 만나가지고 말이지. 하나님은 도대체 내가 언제 뭐 여자 만들어 달라 그랬냐?
괜히 만들어 주셔가지고 진짜 정말 이랬을 거예요. 초기에 대부분 부부가 이러거든요. 이게 투사와 원망, 투사하기, 부정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하와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준다고 또 다 먹냐? 준다고 덥석 받아 먹냐? 적어도 남자라면 말이지, 내가 뱀의 유혹을 당하고 있을 때 당신이 달려 나와서 뱀 대가리를 그냥 확 작살 내버렸어야지. 그때 뭐 했어 도대체? 근데 당신이 그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빤히 보고 있었지, 비겁하게. 그리고 뭐 어째? 나 뭐 마누라 탓이라고 웃기고 있네? 이랬을 거야 아마. 그랬던 부부가 나중에 성경을 잘 보면 아담이요,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름이 없었어요. 어느 날 이제 성숙해진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을 붙였다. 아담이 일컫는 바가 그 이름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하와가 되죠. 하와라는 말의 뜻은 산자, 살아있는 자, 살려내는 자, 생명,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범죄케 한 여자, 나를 망하게 한 여자, 재수없는 여자, 이렇게 원망했던 아담이 나의 세월이 좀 지나서 다시 자신의 아내를 범죄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아담의 말 한마디에 자기 아내 하와는 살아있는 여자가 됩니다. 이걸 아담이 베푼 은혜예요. 근데 묘하게도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그 은혜의 구절이 있잖아요. 짐승을 죽여서 그 피값을 대신하고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구절이 아담이 하와라고 이름을 지은 그 33장 2절 말씀 직후에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맞지만 인간 편에서 은혜를 베풀 때 주어지는 거지. 우리도 관계에서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지, 우리가 관계를 묶고 있고 틀어진 상태에서 은혜 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땅에서 먼저 풀으라. 예배하러 가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뭐 해라? 화해해라. 그 다음에 와서 뭐 해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가족 관계, 우리 서로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느 젊은 친구, 제가 이제 저를 스승이라 부르는 젊은 부부가 있는데요. 이 집에 가면 딱 들어간 입구에 젊은 친구들이 참 센스가 있죠. 가훈을 붙여놨어요. 목숨 걸릴 아니면 올 패스. 자, 목숨 걸릴 아니면 올. 여러분 다 외쳐봅시다. 목숨 걸릴 아니면 올 패스. 예. 목숨 걸릴 아니면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어떻게 젊은 친구가 이런 지혜를 발휘했냐, 참 대단하다. 이 정도 수준에 이르려면 결혼 연차가 한 최소 30년은 지나야 도달할 수 있는 경지인데, 결혼 이제 같이 10년도 채 안 된 부부가 이런 경지를 알고 있더니 참 대단하다. 제가 칭찬을 해준 적이 있어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면 안 되죠. 그래서 믿음 안에 결혼관이 이렇게 바뀝니다. 결혼관도, 세상의 결혼관은 내 필요에 의해서 배우자를 만나는 거고, 그래서 연애 결혼이 있잖아요. 성경은 연애 결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결혼, 하나님 보시기에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다. 하나님의 일방적 계획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완벽한 배우자입니다. 아멘이 쉽게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행복의 열쇠는 우리한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럼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주신 이유가 뭘까? 에덴 동산. 자, 기쁨, 쾌락, 즐거움, 극치, 환희. 하여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 그 상태를 에덴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런 상상을 해보죠. 어느 날 김재돈 목사님께서 가정의 날 기념해서 교우들을 대상으로 가족 여행권, 사이판 괌 4박 5일 여행권 경품을 걸었다. 상상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자, 거기에는 항공비 포함이고요, 숙박비 포함이고, 액티비티 비용 포함이고, 쇼핑비 일부 지원까지, 그리고 용돈까지 지급합니다. 그만 여러분께서는 물질에 눈이 어두운 영혼들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런 경품을 걸었다고 상상해 보자고. 일단 그러면 그 경품에 당첨된 사람은 뭐 해야 되죠? 경품에 당첨됐어요. 기뻐하고 춤을 춰야 되죠. 그죠? 기를 쓰고 가야 되지 않아요? 일단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막 직장에 휴가 내려고 했더니 직장 휴가 안 내준대. 성질하면 사표 내고 갑니다.
왜 이런 기회가 다시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가서 뭐 하죠 이제? 이왕이면 좋은 숙소 들어가고 이왕이면 맛있는 거 먹고 액티비티 할 수 있는 거 다 체험해보고. 그렇죠? 시간이 아깝잖아요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가서 뭐든지 해보고 경험하고 먹어보고 막 누리고 실컷 누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에덴 동산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모든 것을 그냥 다 주셨죠. 뭐 하라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다니면서 했던 유일한 일은 감탄이었습니다. 온 사방을 하나님 이 꽃 진짜 예뻐요. 어쩜 색깔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대단해요. 어제는 자식 이거 봤는데요. 그저께는 제가 노란색도 봤는데 하나님 그건 그대로 예쁘고 얘는 얘대로 예뻐요. 참 대단해요. 하나님 솜씨 끝내줘요. 온 사방이 뭐 할 거리다? 감탄할 거리더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감탄하지 않은 인생은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은 감탄하라고. 해외여행 보내는 목적도 뭐라고요?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감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감탄이었더라. 그 감탄의 극치는 아담의 찬가, 완벽해, 드디어 됐어, 이래야지. 아담의 찬가가 극치에 이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감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탄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특성 중에 하나 감탄의 규제입니다. 일단 정서 건강이 좋은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감탄이 많습니다. 예배당 딱 들어와서 이렇게 장식이 예쁘면 뭐라고 감탄하죠? 그렇죠? 이 강변에 막 벚꽃톤을 쫙 만들어졌을 때 그렇게 감탄하잖아요. 그죠? 우울증 걸린 사람은요, 어이씨 더럽게 예쁘다 이씨, 어이씨 화를 내고 그렇습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반응이 없어요. 노래를 불러도 반응도 없고 누군가 찬양을 하면 막 감동받고 막 춤을 추고 막 반응을 보여주잖아요. 우울증 걸린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감탄은 인간의 정신건강을 측정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범죄로 인해서 실낙원에 했던 존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다시 복낙원이 되었다. 에덴의 회복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에덴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 있어도 행복하고 교회 오면 또 행복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일터는 일터대로 어디를 가든지 행복하다. 쾌재를 부른다. 감탄 부른다. 행복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에덴으로 돌아갈 이유가 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본인의 사명 선언문을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걸 줄이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영혼 구원이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혼 구원의 사명만 있는 게 아니라 행복의 사명도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에덴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리고 에덴 동산을 통째로 주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누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심히 좋았더라. 그분은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행복의 영혼 구원의 사명도 있지만 행복의 사명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진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샘솟는 교회 교인들이길 바랍니다. 도대체 그 비법이 뭐냐고 물어오는 사태가 생기기를. 도대체 그 이유가 뭐 그렇게 얼굴이 밝고 명랑하고 근심도 없어 보이고 어떻게 막 피부도 팽팽하고 그냥 막 늘 웃고 있고 웃음소리가 그렇게 명랑하고 너무 오면 기분이 절로 좋아지고 이런 소문들이 막 날 수 있기를. 그래서 목사님한테 누가 찾아와가지고 뒷돈을 넣어주면서 목사님 저 여기 좀 끼워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저 교회 좀 제발 좀 끼워주세요. 제발 이 교인들 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이거 가지고 안 되는데 말이죠. 좀 튕기기도 하고 말이죠. 심사 기준이 막 좀 까다롭다고 이렇게. 그렇게 막 줄을 서야 되고 막 그러는 사태가 생겨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에덴이 돼야 돼요. 왜? 사람들은 에덴을 경험하고 싶어 해요. 인간의 본질은 에덴 동산에서 출발을 했고 그 상실된 에덴을 다시금 누리고 싶은 본능이 모든 사람 마음속에 들어있죠. 그래서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3요소와 건강한 교회의 3요소는 똑같습니다. 첫째, 눈맞춤. 둘째, 감탄. 세 번째, 노래입니다. 자, 첫째가 뭐라고요? 눈맞춤. 두 번째,
감탄. 세 번째, 교회는 찬양이죠. 이거 세 가지가 행복한 가정의 3요소, 건강한 교회의 3요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경은 빛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끝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은 해, 달 이런 광명이 쓸 데가 없더라. 왜? 하나님이 친히 광명이 되시기 때문에 해, 달 저런 광명은 허접한 광명이지 비교 자체가 안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갈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빛이 가득한 눈부신 화려한 최고의 극치가 되죠. 에덴 동산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맨 창세기 맨 처음에 빛을 창조하셨죠. 맨 마지막도 빛이죠. 그래서 크리스천은 빛된 사람이고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는 말도 했잖아요. 가장 밝은 사람, 가장 밝게 빛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빛으로 해서 빛으로 끝나요. 예배당도 그래서 칙칙하게 해놓으면 안 됩니다. 환하고 밝아야 돼요. 그래서 꽃꽂이도 예쁘게 해놔야 되고 여러분의 옷 맵시도 예쁘게 오셔야 되고 막 칙칙하게 회색 같은 거 막 까만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막 이런 색깔 입고 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아주 화려한 색깔,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화려한 색깔 입고 오셔야 돼요. 눈부시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안식일 토요일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모인 날이다. 그래서 오늘 주일은 작은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까지는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우리 죄를 씻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만 부활의 아침은 죽음까지 정복했고 우리를 넘볼 수 있는 것은 죽음까지 정복됐으니까 그 무엇도 없어요. 그리고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부활의 아침은 기쁨의 날이고 쾌재의 날이고 즐거움의 날이고 웃는 날이고 아멘할 타이밍이고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주일에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은 크리스탄이라고 그러지 크리스천을 말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영성을 연구해 봤잖아요. 한국 교회의 영성은 신앙적 영성은 불교, 생활적 습관은 유교, 크리스찬과 상관없는 게 되게 많습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 빠른 곡과 느린 곡 그러면 어느 게 더 거룩할까요? 물으면 대부분 다 느린 곡이라고 그러고요. 단조와 장조 중에 이게 단조고 이게 장조거든요. 되게 그러면 사람들이요 단조 중에 느린 곡 영락없는 찬불갑니다 무지하게 청승맞죠 조금 더 부르면 눈물까지 납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 정서에 쫙 깔려 있어요. 요 리듬과 요 배경에 쫙 깔리는 거 두만 건 푸른 물에 갑자기 막 부활하시는 분이 생기네 이렇게. 이게 한국인의 정서에 쫙 깔려 있어요. 그런데 찬송가는 이런 단조가 많지 않습니다. 설령 있어도 이 단조도요 단조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놀고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렇게 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비 찬송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불렀잖아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부를 게 아니거든요. 이 노래는 폴카 리듬을 써줘야 돼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렇게 가야 맞거든요. 느낌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교회는 밝고 명랑하더라. 그럼 보세요. 주일 아침에 교회 오는 발걸음. 누구보다 콧노래 절로 나오고 그 콧노래가 그죠? 기쁨이 절로 나오고 기분이 절로 좋고 이렇게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를 잘 이따가 설명할 건데 찬송가를 잘 보면 찬송가 만든 그 작곡자들이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그 가사 속의 내용을 뚝 담기 위해서 뭐 이런 거 보죠. 왜 우리 성령 임할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 어떤 느낌이 들죠?
자, 아침에 묵상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임했어요. 충만히 임했어야죠. 교회에 가는 날이에요. 교회는 밝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 볼 때 내가 매일 기쁘게 할 때 리듬을 붙점을 넣어서 톡톡 튀는 느낌 나요. 이렇게. 이게 아니고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대 얘기를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 내가 주의 금복을 잡는 잠든 이 주의 영이 함께하느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느라 따따따따따따 콘달 절로 나오면서 이렇게 그 교회는 발걸음이 그냥 춤을 춰가면서 막 이렇게 오는 그 느낌. 그래서 열심히 교회 올 때 만약에 걸어온다고 생각할 때 막 춤을 추면서 이렇게 큰 노래 부르면서 오면 주변 사람들이 야, 너 뭐 그렇게 기분이 그렇게 좋냐?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교회 가는 날, 하나님 아버지 만나러 가는 날, 예배하러 가는 날. 야, 뭐가 그렇게 좋냐? 궁금해? 500원. 안 받을 테니까 교회로 와보라고. 그 세계로 초청, 에덴으로의 초청이 전도 아닙니까? 세상 속에는 에덴이 없는데 믿음 속에는 에덴이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궁극적인 마음은 우리에게 에덴을 회복시키는 그 차원이라고. 그래서 그 에덴 속에 오고 싶냐? 그럼 교회로 오라고. 우리에게 맞잖아요, 여러분. 그 세 가지가 똑같아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영성은 불교더라, 생활은 유교가 많더라, 이런 거였어요. 다 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눈맞춤 심리학에서는 엄마의 눈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경험하는 그 엄마의 눈, 정죄, 판단 이런 게 일체 없이, 그래서 오로지 사랑으로 질펀하게 똥을 싸질러 놔도 콧노래를 부르면서 치워주는 엄마의 그 눈길. 그래서 그 엄마의 눈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사랑스럽고 그런 마음일 때 그 엄마의 눈을 거울로 보는 아이는 그 거울의 자신을 비추어서 세상은 살아볼 만하네, 나는 꽤 괜찮은 존재인가 봐, 굿셀프를 형성하더라. 이게 대상관계 심리학이에요. 우리가 찬양 부를 때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뭐 하시고? 바라보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눈으로 바라보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쭉 보시면 가나안 땅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너희가 건너갈 그 땅은, 그 가나안 땅은 여호와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너희를 감찰하시는 곳이다. 그 가나안 땅은, 영적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 우리가 천국 가면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지금은 그냥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 씻음 받았고 성결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을 독대해도 문제가 없는, 그렇죠?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 만나면 즉사고 그랬잖아요, 구약시대에.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이유가 없어요. 왜? 명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옷을 입었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눈과 눈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래서 우리가 눈맞춤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우들끼리도 주일에 만나면요, 그냥 손인사하지 마시고 눈과 눈을 먼저 마주치고 인사를 항상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인사를 해야 돼요. 두 번째가 감탄사입니다. 감탄사는 두 종류가 있어요. 외부로 나가는 감탄사를 우와 또는 와우 이런 게 있고요, 속에서 올라오는 감탄사를 아싸 또는 예스, 그거였죠. 그러면 하나님의 감탄사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우와였을까 아싸였을까? 어느 쪽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피조 세상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뭐라고 감탄하죠? 하나님 당사자는. 그렇지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딱 보았을 때 그때 감탄사는요, 우와였죠, 그죠? 우와의 극치였죠. 그때 하와는 뭐라고 하죠? 아싸. 그리고 동물들의 이름을 붙일 때 아무 반응도 없는 상태에서 하와가 옆에 있다가 이제 호들갑 떨어지고 인정해주고 멋지다고 하고 그럴 때 우와라는 감탄사잖아요. 그때 아담이 뭐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태초의 인간 부부는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우와라는 감탄사를 외칠 때 여기는 아싸라는 감탄사를 외치고, 여기도 이쪽을 향해서 우와라고 감탄사 외칠 때 아싸라는 감탄사를 외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은 환희, 기쁨의 극치지 의무로 가득 차고 뭐 고생 직사게 하고 막 여자는 사람도 아닌 취급당하고 이런 개념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지 결혼만큼 복된 게 없고요, 결혼만큼 행복한 게 없고 결혼만큼 기쁨의 극치인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맨 마지막 주인공으로 아담과 하와를 합법적 부부로 만들어 주셨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합법적 부부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였고 생물학적으로 몇 살이었을까요, 여러분? 20살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 2살. 어때요? 그러면 가장 왕성하고 가장 뛰어나고 남자로서 가장 예쁘고 튼튼하고 건강하고 여자로서 가장 몸매 예쁘고 피부 좋고 다 좋을 때, 그렇죠? 게다가 먹는 문제 해결, 지치는 늘린 게 다 먹을거리들이고 수고할 필요 없더라. 자는 문제 누워 자면 되고 밤낮 기온 차이 없더라. 해코자는 짐승 있다 없다? 보는 사람도 있다 없다? 뭐 했을까요, 둘이서? 근데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 그 청춘 나이 때 둘이서 그냥 지나가다 손금만 스쳐 지나갔다. 속된 말로 그냥 갑자기 띠리리 띠리리리 갑자기 무화과 나무 옆으로 싹 사라지는 그 장면들이 하루에 한 번씩만 있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루에 몇 번씩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했을 거예요. 그 광경을 하나님 보시고 아이고 너무 새끼들아 좀 적당히 좀 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은 뭐죠? 보시기에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왜? 하나님의 의도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도록 그분의 설계 속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면 결혼만큼 특별한 경험이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의무로 규정했고 직사게 고생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맨날 한국 부부들은 신혼기를 살았잖아요. 한 사람은 신나고 한 사람은 혼나고. 주로 남자들이 신나고 여자들이 혼나는 쪽이었다가 요즘은 여자들이 신나고 남자들이 혼나는 시대로 바뀌었지만 상황이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감탄사는 아싸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집들이 할 때 호스트와 게스트 중에 준비하고 애를 쓰고 밥상 세팅하고 하는 건 다 누가 하죠? 주인이 하잖아요, 그죠? 주인이 싹 다 하는데 손님들이 초청받아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님의 의무, 매너는 뭐죠? 밥상에 앉을 때 그 집들이니까 집에 오자마자 뭐 하셔야 돼요? 그렇죠. 남의 집에 가면 주인이 소개하고 소파에 안내하면 거기에 앉아야 되는데 집들이는 그렇게 하면 실례입니다. 집들이는 들어가자마자 뭐 해야 돼요? 온 집안을 막 싸돌아 댕기면서 세상에 와 구조 날라왔다 넓다 세상에 전망 끝내주고 완전히 로얄층이네 전망 끝내주네 아 채광 좋겠고 막 온 사방 다니면서 뭐 하셔야 돼요? 감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막 집기도 열어보고 그러면서 감탄하고 야 이거 빌트인 냉장고에 이거 세상에 막 비스포크 맞췄냐 막 감탄해 주는 거. 그거 할수록 주인은 뭐 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날 세팅된 밥상의 그 음식들은 누가 먹고 즐기죠? 손님이죠. 그러니까 어떤 주인은요 손님 접대하려고 미리 음식 먹고 자기는 밥 같이 안 먹습니다. 그 접대하려고. 그렇죠? 그러는데 수고도 본인이 하고 애도 본인이 쓰고 치우기도 자기 하고 서빙도 자기가 다 하는데 누가 더 기쁘다고요? 주인이 훨씬 더 기쁘죠. 그때 주인의 감탄사는 아싸입니다. 손님이 뭐 해줄수록 우와라는 감탄사를 할수록 자기는 아싸를 외치게 돼 있고 나중에 뭔가를 더 주고 싶을 때 뭐 하는 사람? 우와라는 감탄사를 뱉는 사람에게 맛있는 거 더 주고 싶지. 집들이 와놓고도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계속 이러고 있으면 확 뺏어버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감탄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공연장 가는 이유, 풍경 멋지 해외여행 가는 이유, 운동 경기 가는 이유, 올림픽 개폐막 이런 거 다 보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감탄하려고. 뭐 좀 이따 월드컵 할 거잖아요, 그죠? 개폐막식 가끔 중계되잖아요, 이렇게. 가끔 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보면서 내내 감탄하잖아요, 여러분. 와, 대단하게 주름 막 놀래고 그러잖아요. 뭐 광안리에 불꽃쇼 이런 거 뭐 해야지 그거? 감탄하려고. 우리 딸들은요 그 위키드라는 뮤지컬을 몇 번을 봤어요. CD를 영어 원본 사가지고 영어 가사까지 전부 다 기억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1년에 한두 번 또 보러 가요. 아니 너는 그냥 본원지 봤지 않냐? 그랬더니요 느낌이 다르대요. CD가 아무리 좋고 오디오가 아무리 좋아도 그 현장에서 마지막 열장을 쫙 뿜어내고 안막이 탁 내릴 때 그때 오는 그 전율 그 느낌을 가질 수가 없대.
그러니까 걔네들이 지불하는 돈은 그 우아라는 감탄사 지불하려고 하는 그런 돈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이런 경험들이 필요한 이유는 감탄의 경험을 하라고. 그래서 한 달을 살면서 1년을 살면서 감탄할 일이 없다. 이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서 매 순간 감탄하셔야 됩니다. 내일 아마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부터 감탄이 귀지가 되고 저녁 식사 때부터 시작해서 내일 직장에서도 감탄이 귀지가 돼 보십시오. 그러면요, 거기서 당장 인기순위 1위로 올라갑니다. 사람은 자기를 향해서 감탄해 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게 돼 있더라.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내재적 감탄사, 능력의 바탕을 둔 감탄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기는 다루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효용없는 물건입니다. 그렇죠? 잘 다루는 사람은 어때요? 이거 가지고 쓸만한 게 많죠, 그죠? 오늘은 제가 포크 기타를 가지고 왔지만 기타 가지고 가끔씩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정렬에 빨간 치마 입고 남녀가 막 정렬의 춤을 막 탱고 춤을 추는 그런 장면들, 그렇죠? 구준비 내리던 날 이렇게 가는 탱고 리듬이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리듬을 잘 쓰면 살맛이 나는데 좀 이따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기타를 잘 쓰면 얻는 효과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선교사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 갈 때 기타 반드시 갖고 갑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세미나 사이에 입장들 하잖아요. 각 순서가 따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꼭 먼저 가서 기타, 클래식 기타 연결해서 동요 들려주고 찬송가 들려주고 미리 그걸 들려줍니다. 사람들이요, 세미나장에 들어올 때 그 음악 소리가 그렇게 자기를 행복하게 해준대요. 음악이 가지는 힘이 되죠. 그래서 기타를 꼭 가지고 갑니다. 그럴 때 기타 덕분에, 그 사람들이 저는 그러죠. 기타 들고 가는 거 귀찮거든요, 사실은.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 기타 소리가 힐링이 됐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 소리만으로도 그냥 기분이 절로 좋아졌습니다. 이런 소리 들을 때 저는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아싸를 외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두 가지 이유가 됩니다. 외재적 감탄사, 외부로 나가면 우월하고 하고 스스로를 향해서는 아싸를 외치는 이 경험이 필요하죠. 그 다음 노래입니다. 찬송은 인간의 본질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찬송을 부리게 하려고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나의 평생의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노래라는 말의 어원을 풀어가면 놀다에서 놀, 아이에서 애, 놀애가 노래가 된 거죠. 그래서 찬양 같은 노래는 꼭 어린아이 마음으로 부르는 거다. 주님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래서 천국에 입성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죠? 어린아이 마음이어야 되고, 즉 노래하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사실 기독교에서 이 노래를 빼면 시체 아닙니까, 사실은? 교회에서 찬양을 빼고 나면 교회에서 찬양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 반주하는 분들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그래서 어느 교회는 이제 여기도 드럼이 지금 관계상 같이 올라와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성가대가 목회자 선생 똑같은 위치에 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직접 올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목회자만큼 중요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음악을 하시는 분들, 찬양하시는 분들은요, 음악의 실력가들이 되어야 됩니다. 출중한 실력 갖춰야 돼요. 그래야 수준도 높일 수 있고 그런 리듬을 맞출 수가 있잖아요. 아까 순서 얘기했던 거 똑같습니다. 자, 단조곡이 그게 없고 장조인이도 그래 있고, 그 찬송가에는 단조 몇 곡 안 됩니다. 너 민족 누구예나 이런 거, 나 맡은 본부는 이런 거 몇 가지. 그리고 복음 성가로 가면 뭐 주로 이제 단조곡들 몇 가지가 있어요. 주로 슬픈 노래 부를 때 주여 우리의 죄를, 이런 거 고백할 때 단조를 불렀지만 사실은 찬송가는 단조가 거의 없어요. 왜? 기독교는 밝고 명랑하고 쾌활하고 그 세상 어떤 사람보다 밝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밝은 모습으로 역할을 드러내면 그게 빛이고 정말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부러워서 비법을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서 불러볼 건데요. 일단 자, 429장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그 악보에서 몇 분의 몇 박인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몇 박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수많은 교회를 가보잖아요. 이렇게 이 찬송 부를 때 거의 90% 이상은 4분의 4박자로 반주합니다. 이렇게. 세상 모든 풍파늘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런 식으로 불러요. 이상한 거 하나도 없죠? 근데 찬송가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4분의 2박자라고 되어 있죠. 이 작곡자가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4분의 2박자가 되면 리듬이 고고에서 폴커로 바뀝니다. 세상 모든 풍파늘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여기는 없지만 여러분의 악보에는 느림표가 있을 거예요. 페르마타 있죠, 그죠? 이거 왜 넣어놨을까요? 물론 음악상에는 쭉 길게 쭉 뽑으라고 넣어놨어요 이제. 근데 가사를 보면 왜 넣어놨을까 그거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했으니까 세어본 결과가 엄청나게 많을 때 그때 뭐라고 감탄하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런 상상. 오늘 예배 다 마치고 집에 갔는데 갑자기 지인이 친척이 집에 놀러를 와요. 야 근데 맛있는 거 사줄게 했더니 맛있는 거 싫대요. 집밥 좀 먹고 싶대. 그냥 밥에다가 김치만 있어도 좋으니까 그냥 집밥. 조건은 집밥이에요. 근데 우리 집에 쌀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아 어떡하냐 쌀 사러 가야 되냐 수프 갔다 와야 되겠네 그러고 있는데 일단 수프는 뒤에 가더라도 일단 손님이 온다니까 집 정리부터 하자. 그러면서 한 20분 동안 집 정리를 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창고에서 20kg짜리 쌀 포대기 발견될 때 그때 뭐라고 하죠? 아싸 이거 얘기하죠 그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하나씩 둘씩 세어보니까 이렇게나 많았어?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보장해 주실 거네? 그 생각 들면 어때요 여러분? 아싸 이런 생각이 들죠. 그거 하라고 느림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준비됐죠? 우리 한번 가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 3절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라 군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번엔 옆사람하고 하이파이브 하기. 예.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요 느낌이에요. 요거 하라고. 그래서 받은 복을 세어보니까 그동안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냐 세어보니까 이렇게 많고 이것도 있었고 이것도 있었고 알싸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지 확실한 분이시지 그래 그동안도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지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뭘 외친다고요? 아싸를 외치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이 곡 넣어놓은 거예요. 4분의 2박자로 넣어서. 그리고 570장 보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뭐래요? 목자. 우리는 그의 어린 양이래요. 그럼 이걸 은유, 메타포를 썼거든요. 주님은 목자, 우리는 양. 그럼 이 장면은 목자와 양이 한창 양이 배가 고파서 꼴을 뜯어먹어야 될 상황인지 실컷 꼴을 뜯어먹고 배가 한껏 불러진 양이 기분 좋아진 양이 초원을 뛰놀고 있는 장면인지 어느 쪽이에요? 맞아요. 분위기가. 그러면 저는 이제 시골 출신, 경상남도 함양군 아니면 출신 아닙니까? 제가 중3 때까지 산에 소 몰고 댕겼잖아요. 소도요, 오후에 실컷 꼴 뜯어먹고 나면 오후 해가 질 때쯤 되면 기분이 한껏 좋아진 소는 막 뛰어놉니다. 다리를 뒤로 이렇게 가면서.
진짜 놀아요. 그 기분 좋게. 그럼 여기는 목자와 양이 한데 어우러져서 이게 주와 동행이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기분이 한껏 좋아진, 그래서 나란히 둘이서 춤을 추고 있는 장면 아닐까요? 근데 그런 분위기인데,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이렇게 부르기에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목자와 양이 뭐 하는 건데?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인데, 그럼 제가 남미계열의 룸바 리듬 한번 써볼게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굴랑 맑은 시냇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시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지금 반응을 안 보여주시는 분들은 이게 불교적 신앙의 유교적 생활입니다. 음악 반응 지수라고, 음악이 나오면 몸을 움직이는 반응 지수, 흑인들이 세계 톱이고요. 한국 사람은 심사 대상에서 원천 제외가 된답니다. 왜? 초기에 내숭 떨다가 마칠 때 불이 붙어버리더라. 참고로 5월은 내숭 단속의 달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지 않냐고요, 그죠? 더 웃기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거. 그러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는 너희를 종으로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불렀다. 예수님의 사명, 우리 선언은 맞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친구다? 베프의 절친 아닙니까? 그렇죠? 절친 사이가 심각할까요? 여성분들 집에 와서 오늘 이제 덥다고, 오늘 30도 넘어간대, 진주가. 소대나시 차림으로 집에 막 널브러져 있는데 친구가 놀러 와요. 옷 갈아입으세요, 혹시? 친구를 안 갈아입죠, 절친이면. 이제 라면 끓여 먹고 있을 때 막 친구 놀러 와요. 뭐 치우나요, 그거? 야야, 젓가락 들고 빨리 와. 라고 그렇게 나오지. 그렇죠? 절친을 만났을 때인데,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시어머니 만나는 분위기지 절친을 만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죠? 절친을 만나려면 가볍게 가야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워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주를 모를까. 이런 분위기로 가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친구를 만나는데. 그래서 주일에 오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나중에 천국 가면 나는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심각교가 아닙니다. 기독교회가 심각한 것은 불교의 영성을 받아서 그런 거지, 원래 기독교는 밝고 명랑하고 에덴 동산이 재현되는 곳,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찬송도 그렇게 불러야 맞죠.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보면 심판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날을 들으면 우리는 딱 무섭고 두렵고 그런 거지만, 심판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은 하나도 떨리는 날 아닙니다. 우리 학교에서 옛날에 보면 다 70점 밑으로 다 죽을 줄 아는 새끼들 그냥 그러면서 딱 시험 치는 그 다음날 선생님이 몽둥이 하나 하고 시험지 뭉치 딱 들고 들어올 때 이제 70점 이하짜리는 전부 다 오늘 죽었다 이제. 나름 계산을 하잖아요. 이렇게 가채점 해보고 오늘 몇 대 되겠던지 채점도 하잖아요. 그런데 100점 맞은 놈은 몽둥이를 들고 오든 나하고 아무 상관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의 날이고 두려움의 날이고 숨고 싶은 날이고 그런 날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기쁨의 날이고 신원의 날이고 환희의 날이고 즐거움의 날이지.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찬양 부를 때 나팔 불면서 그럴 때 이거는 뭐 영광의 입성이고 막 기분이 한껏 좋아지고 막 우와 감탄사가 나오는 그런 거라서 이 찬양을 부를 때는 부점을 넣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 예수 영광 중에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며 구원 얻은 성도들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따따따라랄따 콧노래 절로 계속 나오도록 이러고 나면 설거지 하다가도 그냥 나도 모르게 따라랄라라 이렇게 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점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에서 부점을 넣은 곡은 경쾌하고 밝고 명랑하고 콧노래가 절로 나올 때 그럴 때 부점을 넣었어요. 오늘 우리가 아까 부른 내가 예수 믿고 다 그 뭐였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것도 사실은 이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부점이 들어가야 되거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내게 성령이 나도 모르게 계속 노래가 흘러나오도록 이게 부점이 들어간 이유예요. 그래서 찬송가를 만든 그 작곡자들 보면요 천재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 영성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찬송가가 쓰여진 본래의 의미를 잘 해석을 하면 곡을 그렇게 풀어갈 수가 있죠. 아까도 왜 그 여호수아 본보다잖아요, 여러분. 그 내용의 형식을 보면 어떤 자 민요, 가요, 국거리 장단 뭐 이런 것 중에 곡 형식이 뭘까요,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힘써 뭐 하죠? 힘써 나가자, 전진하자, 정복하러 가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노래 형식이 뭐예요? 군가하지 않아요? 군가를 부르면 마취 리듬을 써야죠. 허락하시 새 땅에 들어가면 마음의 준비가 하여 힘써야 하세. 여호수아 우리 거할 조상 저런 현상을 심리학적 전문 용어로는 방송사고라고 그럽니다. 제가 1년에 집회를 다니면서 딱 이럴 때가 한두 번 있는데 그때는 딱 이 조건입니다. 청중들의 외모 수준이 과하게 출중할 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건 절대 제 잘못이 아닙니다. 자, 찬송을 이렇게 다르게 부른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불러야 돼요. 이게 대안이 아니라 원 아닙니다. 찬송은. 그러니까 찬송은 힘있게 불러야 되고 가사에 맞게 목적대로 불러야 되고 그래서 예배 때 우리가 본 예배할 때 하나님께 직접 올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런 거 할 때 그런 곡들은 올겐곡 위주로 정중하게 쫙 깔아서 올려줘야 되고 근데 우리가 일반 찬송 부를 때는 찬송의 곡조에 맞게 본래 목적에 맞게 그렇게 불러야 돼요. 그래 힘이 나게 돼 있죠.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해야 되죠. 자 이렇게 쭉 들어가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곡도 잘 보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행복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죠? 자, 이거 이제 부르고 우리 집에 마칩시다. 집사님, 이거 F키로 가능하죠? 가사가 뭐예요? 행복이잖아요, 그죠? 행복인데 느낌이 화려하지 않아도 무결하게 사는 사람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행복인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리듬을 컨츄리로 바꾸어서 이렇게 가야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찬양 부를 때도 누구보다 밝고 명랑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 교회도 찬양이 회복되면 정말 살만 날 겁니다. 오늘 다시 아까 결혼이란 이거 얘기했죠. 대박형 풍건 이야기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찬가와 하와의 찬가도 얘기했어요. 아담이 찬가를 부를 때 아싸라고 했고, 또 하와가 엄지척을 해줄 때 아담은 뭐라고 했고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부부의 감탄사가 있습니다. 인정과 칭찬이 있고 격려가 있고 세움이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정은 그렇게 사이가 좋으면 서로가 보고 싶게 돼 있고, 교인도 사이가 좋으면 보고 싶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 볼 때마다 보고 싶어서 가는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인간 교회 안 오면 좋겠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니까. 그래서 교훈 교회는 피차가 보고 싶은 교회로, 그래서 그런 보고 싶은 교회로 쓸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자,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두 개의 기관입니다. 가정과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죠. 오늘 세 가지 기억하기 바랍니다. 첫째, 뭘 맞추자? 눈 맞춤을 하자. 누굴 만나든 눈을 맞추자. 두 번째, 감탄의 귀재가 되자. 외부를 향해서는 뭐라고 하고? 우아라고 감탄하고, 자신을 향해서는 아싸를 외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싸를 외칠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아싸를 외치려면 유능자가 되어야 됩니다. 능력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선한 사업의 부자 되셔야 됩니다. 돈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없지만 돈으로 할 수 있는 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행사할 수 있도록, 그래야 아싸라는 감탄사를 외칠 수 있어요. 재능 기부도 실력이 출중해야 재능 기부가 되지, 이제 도레미파 배우는 사람의 재능 기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유가 있고 풍족하고 그럴 때 선한 사업의 부자가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처럼 사는 비법이죠. 그리고 마지막, 찬양하기. 찬양이 어디를 가든지 콧노래 부르고 찬양의 목적이 맞도록 그렇게 살다 보면 행복한 가정이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